성가 279장 우리 찬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찬양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러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지하여 주께 가오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외로가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네 어디에 있을까.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나의 눈 가만히 해서 주가 하나님 대말제여도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들려오는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따라서 내 마음이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모아지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눈과 귀가 세속으로 빼앗겨갔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돌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어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정도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의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은 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5단계를 실시함으로써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소의 불편함이 배려가 되고 위함이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일부 그릇된 교계와 이단들로 인하여 교회의 존재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때에 나약하고 너무나 무력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아우성을 칩니다. 일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여 이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걱정 근심만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이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전처럼 정이 넘치며 성도들과 한데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소원하오니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너진 진리를 바로 세우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기관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위해 스스로 회개하며 말씀에 힘입어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제자로 교회의 지체로 하나님의 몸된 은광교회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찬양이 흘러넘치는 은광교회,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은광교회,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이의 가슴속 깊이 울려 퍼지는 은광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영돈 담임목사님께 권능을 주시옵고 모든 교역자들께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역할을, 권사는 권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변화되고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회개와 감사의 영을 부어주시어 감동케 하시며 힘든 세상을 주님 주신 기쁨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의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바 다 닦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세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바 다 닦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채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바 다 닦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던지 불 가지고 태우던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2020년 11월 8일을 고신총회가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키기로 하고 또 태아생명됨을 선포하는 귀한 주일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마 여러분 주보 안에 다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게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면 이번 우리 10월 20일 고신총회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효된 이 낙태법에 대한 이야기를 논의를 하면서 오늘 주일은 전국에 있는 고신총회 교회가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키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아마 또 제가 뭐 다른 교단은 잘 모르지만 성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째 주일, 우리보다 조금 뒤에 또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키는 이런 일들을 여러 교단들이 결정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아마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하나 강의를 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는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하십시오라고 설교 제목도 내려오고 설교 내용도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제가 쭉 읽으면서 또 우리가 조금은 제가 좀 추가하기도 하고 또 사실을 근거해서 다시 좀 변경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키면서 아마 여러분 주보에 오늘 뒷면에 우리 설교 요약본이 나오는데 요약본에 설교를 요약하지 않고 태아생명 존중주일로 지키면서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을 낭독을 하라 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함께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을 같이 읽어가면 오늘 아마 이 내용들이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창조주요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태아를 살릴 수도 죽게 할 수도 있다는 무지와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유익과 편리에 따라 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시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도 내 마음대로 태아를 살인한 죄를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생명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마치 사람에게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다고 착각함을 회개합니다. 낙태가 비성경적인 것이요 살인하는 행위임을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낙태한 자를 바로 지도하지 못한 것과 이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에 태아의 생명도 존중되며 보호받아야 할 중요한 인격체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죄를 선포합니다. 지난 과거의 무지와 편리를 쫓아 어린 생명을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낙태 방지에 앞장서지 못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직업이나 금전적인 욕심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이유로 태아를 낙태케 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됨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생명으로 알고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이것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총회 성도들의 선언문이고 이런 선언문과 여러분 뒤편에 있는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교회 성명서가 이제 국회를 통해서 또 청와대로 이렇게 전달되도록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좀 딱딱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기독교인의 책임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선포문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와 닿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총회에서 보내온 설교 원고지만 우리 교회 형편에 맞서서 제가 조금은 수정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2019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낙태법, 나중에 그 낙태법이 나옵니다. 현재의 낙태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 불합치 판정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낙태법이 위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위헌을 법으로 정리될 때까지 특정한 시점까지 유효하다 했는데, 특정한 시점이 언제냐면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이 낙태법이 유효하고 이것은 이제 폐기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낙태법에 대해서 특별히 낙태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낙태죄라는 것은 1953년도에 우리나라의 형법상 낙태죄에 관련 조항을 두 구절을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런 자기 낙태죄 해서 형법 제269조 1항에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고, 둘째는 뭐냐 하면 동의 낙태죄 해서 형법 제270조 1항에는 수술한 의사도, 즉 낙태 수술을 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법은 없애라, 이렇게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헌 판결이 나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이냐면 현재의 낙태법이 태아의 생명에 지나치게 우위를 두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상당하게 훼손시키는 법이다. 그렇게 해서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결국 태아의 생명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더 우위를 둔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정신에 그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결론 내렸는데 대법관 9명들 가운데서 7명이 이 낙태법 269조와 270조는 폐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내어서 이제 특정 시점까지, 언제냐, 올 연말까지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법령을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부의 여러 부처와 또 국회가 낙태법을 개정하는 일을 만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지난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에 이제 낙태법 개정안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국회가 이것을 연말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개정하는 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14주까지는 자율적인 낙태가 허용되고 24주까지는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서 조건부로 허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주 하면 우리가 흔히 아이가 이미 기와 모양이 다 생성되는 석 달이 지나가죠. 그리고 24주 하면 흔히 우리가 임신 6개월이다 합니다. 아마 우리 아이를 다 가져보신 분들이나 아이를 또 자녀를 낳으신 분들은 느낄 겁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은 한 임신 5개월쯤 되면 반응을 합니다.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태동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24주, 6개월 될 때까지 이 아이를 낙태하겠다라고 찾아오면 24시간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진짜 낙태할래? 그래서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두고 난 다음에도 낙태를 하겠다면 낙태하겠다. 그러니까 말은 14주라고 해두었지만 실제로는 24주까지 마음껏 낙태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지금 법으로 공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공시가 되어지자 지금 많은 기독의사회가 이 부분을 반대하면서 지금 그 규정을 삭제하고 더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14주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 8주 이하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과 또 여성계 단체들에서는
아예 낙태죄라는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 해서 낙태죄 전면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오늘 아침까지 한 10만 명 정도가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낙태를 죄라고 말하지 마라. 그래서 낙태를 비범죄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의 자율 결정권에만 맡기도록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보느냐? 기독교는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그 순간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은 인간이 스스로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낙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고 교회의 행위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태아 생명 존중 주일로 고신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성경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헌법 불합치 판정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보다 우선한다라고 결정했는데 이 결정이 어디에 근거를 했느냐 하고 보니까 여러분 로마 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태아는 여성의 장기의 일부분으로 보는 그런 결정을 로마 법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전의 아이는 모태의 일부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맹장 수술하러 가잖아요. 그것처럼 맹장이 상하니까 맹장 수술하듯이 이 아이가 임신했는데 내 몸속에 있는 아이는 맹장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장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집어도 된다 하는 이런 결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에도 태어날 사람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세상은 법하고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렇게 적었어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엇을 하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는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몇몇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거의 한 2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손을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는데 아직도 왜 2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으로 아이를 주셨어요. 주셨는데 쌍둥이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둘이가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말하죠. 도대체 내 뱃속에서 왜 이렇게 전쟁이 났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 직접 묻지는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니까. 좀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면서 네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리브가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체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의 모태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6개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4주가 되었을 때죠.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마리아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뭡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뛰놀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입니다. 그럼 성경이 낙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이유가 뭘까? 당연히 태중에 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물론 그 시절에 인위적인 낙태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그 규정 속에서 함께 낙태의 문제를 이해해 왔습니다. 태아와 생명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는 우선되는 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나 남자의 책임 문제도 분명히 존중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태아가 생명일진데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는 어떠했느냐? 이제 앞서 우리가 이 선포문을 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시죠. 경제개발 우선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인구 조절을 한다고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70년대 들어서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주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도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이건 보지는 못했는데 이런 구호가 있었대요. 하나 낳아 젊게 살고 하나 낳아 좁은 땅 넓게 살자. 이런 말도 있었답니다. 저는 이거 설교문 온 거 보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축소를 하기 시작. 하나만 낳죠. 그런데 여러분 1983년도부터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2.1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교회는 뭐 했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부의 산하 정책에 제한 정책에 의해서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도 교인들도 순응하면서 따라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낙태가 만연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일에만 몰두를 했고 교회도 기복신앙과 함께 강남에 있는 교회들이 대형교회로 정착하게 되고 성장 중심의 교회 성장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이라는 엄청난 재난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인구 절벽을 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드렸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모인 데서 제가 그런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은 2018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달 한 달씩 계산합니다. 한 달에 돌아가신 분과 태어난 생명을 계산했을 때에 이제 월별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미래학자가 써놓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은 203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전에는 2025년이 인구 절벽이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모든 토론과 통계가 2020년도부터는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인구 절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된 복과 생명의 중요성이 잘 사는 것보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사는 것보다 젊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생명의 귀중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성장이 우선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원하지 않는 임신을 낙태하는 성도들을 시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가고 선도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시대의 흐름에
이끌려간 어두운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하나 하죠. 우리 셋째가 95년도에 태어납니다. 95년도에 태어날 때는 셋째는 보험이 안 됐어요. 이해하시죠? 둘째까지만 보험으로 처리하고 셋째는 보험 처리를 안 해줘요.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 건강보험법을 적용하다 보니 둘째까지는 보험 처리로 해주고 셋째는 네 돈 나가라 했어요. 제가 셋째를 제 아내가 임신해서 교회 갔을 때는 참 여러분 멸시와 피팍 많이 받았습니다. 원시인이다, 미개인이다, 뭐 온갖 피팍을 받으면서 셋째를 굳건히 지켜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셋째한테는 늘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초등학교 시절에 지 일기장에다가 그래 적어놨더라고. 나는 세상에 태어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약에 내가 불신 가정에서 임신했더라면 지워졌을 텐데 그래도 예수 믿는 목사 가정에서 내가 생겨가지고 태어났음을 감사한다. 이렇게 뭐 일기장에 적어놓은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절에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태아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은 현재의 낙태법을 개정을 말하기에 앞서서 개정이 잘됐다 잘못됐다 말하기에 앞서서 과거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그냥 잘 살아보세 거기에만 끌려서 이끌려갔던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무지하게 태아의 생명을 지웠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대를 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짧은 글에 이렇게 적어놨지만 회개의 선포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사야 1장 8절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깁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는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고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법의 개정은 숫자의 힘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분명 태아의 생명됨을 기억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런 설교가 1980년도에 1990년대에 교회가 이렇게 설교하고 외쳤더라면 오늘 이런 인구 절벽이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낙태법 개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우리가 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되어 있는 공포되어 있는 이 법률이 아마 그대로 결정되어 갈 것이라고 아무리 데모를 하고 뭘 해도 여러분 뉴스에는 이 낙태방지법에 대한 개정을 반대하는 데모는 뉴스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준비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을 하루씩 문을 닫고 나와서 국회의사당에 나와서 예수 믿는 의사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망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것은 성경으로 죄다 죄아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한국의 미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국회의사당 가보면 그러고 있습니다. 1인 시위들을 번갈아 가면서 내가 병원의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냥 낙태법 개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낙태는 죄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말하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마라. 죄라고 말하면 우리 기분 나쁘니까 고소하겠다. 그런 얘기처럼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낙태를 죄로 연결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낙태법이 필요함을 가르쳐야 되고 이해해 가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바르게 깨닫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태법을 전면 폐지하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젊은이들이요. 마음껏 즐기라. 그리고 생기거든 지워라. 또 마음껏 즐기라. 또 생기거든 지워라. 그것을 여러분 부추기는 법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낙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인가를 묻습니다. 3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래서 성경의 대명제는 뭐냐 하면 이혼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이런 선언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도록 허락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이것을 반대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은 모세의 주장과 충돌된다. 율법에 이혼 정서를 줘서 하게 했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8절을 보면 지금은 여러분 소위 말해서 지금 세상은 뭐 재벌들이 이혼을 한다, 연예인들이 이혼을 한다, 뭐 이렇게 뉴스에 뜨잖아요. 뜨면 대부분 지금은 여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있던 시절,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절은 여성은 참정권도 없고 아무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은 그냥 남자의 한 도구로 보였기 때문에 마음대로 버리고 마음대로 세장 거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된 것이지 본래는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반영한 현실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행한 이유 외에, 즉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깨뜨리는 것이 엄행한 이유, 그 이유 외에는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혼 정서를 쓰는 이유가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여러분, 이혼 정서를 보니까 내 마음대로 이 사람하고 이혼한다라고 적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이혼 정서는 옛날에는 여러분 다 시족 단체가 있으면 촌장에게 가가지고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으니까 촌장님, 이 여자는 이제 나하고 이혼해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됩니다라는 것을 적어 주십시오라고 해서 촌장 인가를 받아서 적는 것이 이혼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혼 정서를 받으러 가는 동안까지 생각하고 또 촌장이 다시 여러분 돌보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법 규정이라는 것은 뭐냐? 법 규정은 최저점을 규정하는 마지노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 눈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고 내 이를 상하게 하면 상대방의 이를 상하게 해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동해복수법이라고 말합니다. 동해복수법. 여러분, 동해복수법이 가지는
원칙적인 뜻이 뭐냐면 너 내 이빨 하나 부러뜨리지 이리 와. 너도 하나 부러뜨려야 돼. 이런 의미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동해 복수법은 뭐냐면 내 이빨이 하나 부러졌으니까 화가 나서 상대방을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이 뜻은 함부라비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용했습니다. 원래 뜻은 보복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복법을 예수님은 용서의 법과 이웃사랑의 법으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정서라는 장애물을 두어서 이혼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 이혼이 허용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이혼을 막으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 오늘 낙태법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낙태가 만연한 현실입니다. 성경에 왜 낙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당시에는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 한 해 2017년입니다. 2017년 한 해에 국내의 낙태 수술 건수는 대략 추정해서 드러나는 얘기가 오전에 일부 예배된 통계를 제가 했는데 다시 통계를 보니까 5만에서 6만 명 정도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출생 아동 수는 3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나는 아이들의 한 6분의 1이 낙태로 죽어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에 대해서 교회도 목사도 장로도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떤 반론도 제시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낙태가 만연한 이유가 뭐냐 하고 살펴보니 모자보건법이란 게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아침에 제가 쭉 살펴보니까 설교 원고에는 오지 않았는데 모자보건법에 있어서 산모가 이런 형편에 되면 낙태할 수 있다 하는 조건이 6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낙태는 사실상 더 이상 처벌되지 않는 그런 법칙처럼 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 제한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마구 행해지고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왜요? 국가가 가족개혁을 이유로 낙태를 허용할 때에 교회가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이 얘기를 20년 전에 30년 전에 외쳤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것을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뒤늦게 외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신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태아도 한 생명이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체라고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원칙적인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 법의 개정은 우리의 현실을 반영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낙태법 자체조차도 폐지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그래도 마지노선으로 법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낙태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나 기분 나빠요. 고소하는 그런 법을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어느 날 남자 둘이가 찾아와서 케이크 좀 만들어주세요. 무슨 어떤 케이크? 결혼 기념 케이크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합니까? 하니까 우리 두 사람 결혼할 거예요. 이분이 교회 집사였어요. 저는 신앙 양심상 동성애 케이크를 나는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집에 가서 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 다른 집에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동성애자라고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 했더니 안 만들어 주더라.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심, 2심, 3심까지 갔는데 2년 걸렸습니다. 이 케이크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 낙태법을 우리는 그렇게 봐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세상법이 우리 따라 바뀌어질 것이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신대원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던 단어가 하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죄를 비판하고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비판하고 살아야 된다. 핸드폰을 빨리 끄세요. 예, 뭐냐 하면 비관주의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다 했던 말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관주의적 선지자의 사명이란 게 뭐냐?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안 바뀐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에스겔을 보십시오. 호세아를 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외쳐야 된다. 내가 외치는 대로 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 비관주의적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태아생명 존중주의를 보내면서 여러분, 의사들이 국회 앞에서 지금 데모를 하고 교회들이 이 법을 이렇게 바꾸면 안 됩니다. 24주가 된 6개월이 지난 아이를 어떻게 이미 뱃속에서 태동하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운단 말입니까? 하고 데모를 해도 세상 법은 다수 위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 지난번에 제가 에스겔 9장 가지고 말씀드렸던 게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서 슬퍼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그리고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가되 내 성전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라. 그러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통곡하고 울고 탄식한다고 해서 세상 법이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는, 말해도 안 듣겠지만 비관주의적 선지자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 폐지하자 이런 주장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너희들 마음대로 즐기고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라. 살다가 문제 있거든 지우고 또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1년에 5만 명이 넘는 태아들이 낙태로 의해서 지워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저는 새벽마다 기도가 꼭 이 기도합니다. 건강한 사회, 건전한 문화를 아름다운 유산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기도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유산과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열매를 지금 우리 받아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갔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 건전한 문화를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갈 수 있는 언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는 늘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별 관심 없고 잘 몰라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신약의 많은 사도들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 앞에 담대하게 서서
이것은 죄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외치며 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거룩한 문화를 가르쳐가게 하시고 경건한 문화를 가르쳐가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물들어갈 때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자리에 세워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 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내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열매다 주사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사용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경영하는 기업과 사업체와 일터와 직장과 농토에까지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모든 거래처들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오니 더 풍성한 감사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와 다음 세대와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고 무지하게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면서 태아 생명 존중주일로 이 나라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물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건강한 문화를 물려줍시다. 건강한 문화, 건전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태아생명전도 존중주일로 우리가 지켰는데 지금 계속해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낙태법 금지법이나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의 눈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참저도 늘 여러 가지 감사 제목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또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가져오라 했는데 그래 가져오면 늦으시니까 혹 내가 과일 하나를 가지고 장식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토요일 한 오후 3시 정도까지 교회에 가져오시면 그 과일들이 장식이 되어지고 오늘 강대상에 장식된 그 과일들은 늘 우리가 마치고 난 뒤에 불우이웃 시설들에게 나누어져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니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본당은 너무 크고 또 축구해서 지금 이제 교육관 2층으로 옮겨서 다니엘 기도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만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간접적이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부 예배 마친 뒤에 지금 적석에서 정기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기 재직회를 오랫동안 못했는데 정기 재직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있으니까 혹 건의할 일들은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애결산서와 감사,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오늘까지 모든 애결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감사받지 않은 부서들을 감사 서류를 다 제출하셔서 또 감사를 받고 내년에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절이지만 또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우는 애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교육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각 기관 총회는 11월 29일 주일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되 남녀 전도의 연령은 2020년을 기준으로 그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의 총회는 오늘 오전 일부 예배 후에 있었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하하시고 재직들은 자리에 남으셔서 재직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꼭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재직회원들은 그 자리에 남아서 재직회 하도록 하겠습니다.